지난주에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아팠습니다. 목이 붓고 열이 나고 아주 힘들었어요. 침을 삼켜도 고통이 느껴지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먹었는데 낫지 않더라고요. 전에도 그런 경험을 자주 했었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아프면요, 꼭 토요일 밤이에요. 아니면 주일. 병원 문 닫아닫고, 그렇다고 응급실 가야 될 상황까지는 아니고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이비인후과 명의가 계시지 않습니까? 김부선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혹시 약을 좀 처방받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마침 집에 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을 받아 먹으니까요, 진짜 신기하게 그때부터 아이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니까 저희 부부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약을 구하지? 약국에서 사는 일반 약국으로는 안 되던데 그러면 누구에게 처방전을 부탁을 하지? 하고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 부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할지를 막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아이가 나아지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돼요. 아이가 아프다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아플 때 여러분도 저처럼 하시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시죠? 가족이 아프니까 막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든 그 아픔에서 편안해지도록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간 이식 수술을 최근에 받았는데요, 그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까 많은 성도들이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한 분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기도방에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상세하게 올리고요, 앞으로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올립니다. 매일 그렇게 하고 하루에도 수시로 기도문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을 올립니다. 기도하고 있는 분의 형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으면요, 또 카톡방에 올려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돕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그 아픈 것이 생각보다 깊고 치료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 마음이 쓰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피를 나눈 가족들은요, 서로 성인이 되어서 따로 나가서 살고, 그래서 만나면은 반갑지만 마음이 애틋하고 아플 때 눈물이 나고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매주 기도회로, 예배로 만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거든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사랑방 모임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는 내 친척, 내 가족들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못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였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놓고는 안심이 안 돼가지고요, 다시 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빨리 갈게. 근데 혹시 내가 늦을까봐 이 말씀을 너에게 먼저 보내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줘라,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를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막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아프게 되었다면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바울이 아픈 이 교회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또 디모데전서 편지를 쓰고 내가 빨리 갈게 하고, 내가 조금 늦으면 네가 내가 전해준 말씀대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성도들이 남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프니까, 힘들어하니까 같이 힘들어지는, 마음이 아파지는 가족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저를 찾아오셨어요. 권사님께서 옛날에 다녔던 모 교회가 불이 나서 교회당이 다 타버렸다고요.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러 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런 부탁 안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는 교회니까 좀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신앙을 배웠던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니까, 교회가 다 타버리는 위기를 만났으니까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거죠. 어디 아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서 그 교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권사님도 그 교회를 후원하죠. 그 교회 출신들에게 연락해서 그 교회를 같이 돕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안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교회가 아프다니까. 그 교회의 가품을 권사님도 같이 느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찾아와서 그 교회를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 교회가 나에게 가족이 되거든요. 피를 나눈 가족에게나 느낄 수 있는 그 정서를 느끼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왜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왜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쯤 된 성도께서요,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드셨는데 우리 교회에 아는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어요. 등록하지 않고 그냥 수요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평일에도 한 번씩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전에 한번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고 서러워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하더라고요. 교회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는 없으니까 다른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서럽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교회가 힘든 것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깟 교회가 뭐라고, 그깟 교회가 뭐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깟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요, 그 교회 성도들이요, 어느새 내 가족이 되었거든요. 가족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 정서를 같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슬퍼지고 같이 힘들어지고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같이 기뻐지게 되는 거죠. 희한하게 교회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이상하게 기뻐지고, 참으로 놀라운 게 내가 교회 때문에 같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 때 나도 힘들고, 교회 성도들이 아플 때 나도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이신, 하나님의 집이다,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가정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교회 성도들이 아플 때 나도 아픔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둥이 뭐죠? 기둥은 우리 교회도 지금 굵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거잖아요. 이 디모데 전서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전해진 편지인데요, 제가 에베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에베소에 가면 큰 건축물들이 있고 신전도 있는데, 큰 건축물 안에 그 신전 건물을 뭐가 떠받치고 있냐 하면요, 일일로 쫙 늘어서진 기둥이 떠받치고 있어요. 요즘이야 건축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가능하면 눈에 띄는 기둥 없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 철근 없는 순살 아파트 막 나오고요.
뭐 무량판 구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근데 이 디모데 시대에는요, 건물은 기둥으로 받치는 거예요. 기둥은 우람하게, 그리고 높이 솟아 있으면 그 건물도 높이 올라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리고 기둥이 얼마나 크고 높은가에 따라 건물의 크기가 결정이 되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우리 신앙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우리가 견고하고 높이 솟아 있을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인 우리가 기둥이 똑바로 서 있으면, 근데 기둥인 우리가 허약하고 힘이 없으면요, 기둥 역할을 못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짓다가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내려앉은 아파트를 보고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지 않았습니까? 이거 무슨 아파트를 저렇게 짓냐고. 짓다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기둥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기둥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복상 내려앉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지금 계속 내려앉으니까 저런 교회에 무슨 하나님 있겠냐고, 저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예수가 무슨 구원자이겠냐고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한다고요. 기둥이 허약해서 흔들리면 그 집 전체가 흔들리고 허물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 기둥 바로 세우라고,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라고요.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터라고 번역된 이 말이 사실은 터라는 말보다는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두르는 성벽, 이 성벽이라는 말과 좀 더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진리를 지키는, 진리를 딱 둘러싸는 성벽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잠시 한국에 다니러 온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 부부에게 요즘 어느 교회 다니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식년 때 그분들이 사는 주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를 다니는지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 교회를 다니시는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 새로 교회를 개척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냐 하니까요, 이전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에는 있을 수 없어서 그 교회 재산 같은 거 다 포기하고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여야 하거든요. 진리를 떠받치고 또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신사참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갔고요, 심지어는 죽기도 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동성애든 우상숭배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적인 분위기,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를 자꾸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진 성향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미 세상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의식 없는 사람, 꼴통 보수로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예전에 일제가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야, 이건 국민의례야, 국민의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다들 하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 떠받드는 교회, 그 진리를 지켜내는 성벽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가족에게서 느끼는 정서를 같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우리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가정, 그 하나님의 집이 막 흔들려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로 급하게
파송 보낸 거거든요. 기둥처럼 진리를 떠받들어야 되는데, 강한 성벽으로 진리를 둘러싸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기둥이 막 흔들리고 성벽이 막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으면요, 그 교회는 필연적으로 기둥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성벽 역할하는 그 성벽들이 딱 짝짝 갈라져가지고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예수 안 믿는데. 일제 친사 참배할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자고 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신사 참배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 국민 의례란다, 한국 시민들은 다 하는 거라니까 우리도 하자, 그거 우상 숭배 아니야, 그랬습니다.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도요, 교회 안에서 찬성을 하는 거죠. 성경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구절들은 그 시대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 시대에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머물렀던 이 에베소 교회가요, 이 기본적인 것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 가르치니까 막 팍팍팍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조금만 한번 흔들어도요, 우리가 자빠져 버려요. 근데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면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야기를 할 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 그냥 마치 한 발로 서 있는 사람처럼 평소에도 계속 흔들려요.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바람만 불어도 계속 평소에 흔들리고 있죠. 자기 스스로 흔들리고 있어요. 신앙의 기초가 약하니까. 근데 두 발로 단단히 서서 자세를 딱 굽히고 어떤 것이 나에게 닥쳐와도 누군가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신앙의 기초가 있으면 안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한 발로 서 있으면요, 여러분 한 발로 서 있어 보셨나요? 그러면요, 옆에서 아무도 안 건드려도 자기 혼자 막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옆에 조금만 더 밀어버리면 딱 넘어져 버려요. 예전에 우리 교회 사랑방 모임에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교회가 뭘 못하는지를 자꾸 끄집어내거든요. 말씀을 우리는 사랑방에서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성도들이 별 관심 없는 그런 이야기, 저 구석에 있는 이야기, 성도들이 별로 관심 없어하는 그 성경의 구석진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 가족들이요, 계속 그분의 이야기를 참고 들어줬어요. 새 가족인 줄 알았으니까. 어떻게든 들어주면서 참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말하자면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논쟁거리를 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한 방에 그냥 깨갱이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분들 제풀에 지쳐서 나가버렸어요.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이 신앙의 기본을 다지고 있잖아요. 이게 단단하면 웬만하게 흔들어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다시 들어야 될 신앙의 기본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기초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걸 자세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경건해질 수 있고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으면요, 나의 직장 생활, 나의 가정 생활은 예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쳐다보면서 내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요, 부딪히고 사고나고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다른 것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 보는 것의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참 신기하게도 그리고 신비롭게도 우리는 경건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할 때 이 비밀이란 말이 여러분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 비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꽉 닫혀 있었고 하나도 알 수 없었던 그 경건 신앙생활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리게 되고 보이게 되고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하다가 그를 결국에는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 그러니까 성육신했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말은요, 정말 구원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한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람인 여러분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근성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다가 운전해서 저 멀리까지도 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될 겁니다. 구원자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자는요, 사람의 몸을 넘어서는, 사람의 몸 안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의 몸을 넘어서는 초능력을 가진 존재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구원자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누가 믿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자는 천상계에서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 생각했어요. 할리우드 영화만 봐도, 우리가 영화 드라마만 봐도요, 우리 시대 드라마 영화만 봐도 누군가를 구해주는 사람 누구예요? 전직 특수부대, 전직 CIA 요원, 불가능한 임무, 미션 임파서블 이런 것들만 해내는 사람. 안 죽어요, 안 죽어. 아무리 해도 안 죽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맞고 피 흘리고 죽네. 심지어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보면서 우셨어요. 그런 약해 빠진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무력해 보이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영광 가운데서 올리워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력하게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 안타까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여러분, 누가, 어떤 신이 신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습니까?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를 하겠죠. 얘들 참 예쁘네, 얘들 참 잘하고 있네, 나에게 이렇게 충성스럽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주는 그런 거는 가능하죠. 그런데 나쁜 사람, 그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맛 좀 봐라 하면서 벌을 주려고 준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그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한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우리가 다 그러거든요. 나쁜 사람에게 벌이 내려지지 않는 우리 현실을 보니까 나쁜 사람에게 벌을 내려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그게 정의의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의 공의는 다 어디 가버렸냐고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처참하게 죽어야지 그게 성의가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악인은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보는 사람도 악인의 결말이요, 처참해야 잘 만들었네,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하는 거죠. 권선징악. 그래서 악한 것은 징벌하는 게 이게 우리의 정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나쁜 사람에게 내려져야 될 벌이 예수님에게 내리셔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은 품어주시는 거죠. 나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나쁜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지 왜 애꿎은 예수님께 벌을 내리시냐고. 하나님 성격도 참 희한하시네. 우리 마음도 정의감에 불타올라가지고 나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쁜 사람,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니까, 여러분이니까. 바로 그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이니까 문제라고요. 정의 구현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불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우리 머리를 딱 때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향해야 되고 나에게 향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부모를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내 아이들이 사실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죄를 보여주었고 알려준 사람이 바로 나이고, 나도 다른 사람 안 볼 때 조금씩 속이고 나를 좋게 보이려고 부풀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까내리고 안 좋게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되지, 나쁜 사람은 벌을 주셔야 되지, 우리가 이런다고요. 그 나쁜 사람, 벌 받아야 될 사람이 나라고요. 내 아들, 딸들이 벌 받아야 될 나쁜 사람이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 정의 실현의 대상이 바로 나이고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얘기할 때 그 공의가 진짜로 실현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실현되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버티고 있을 사람이,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 쏟아붓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 아들로 받아주셨다고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비밀, 그 신비를 아는 데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나 주일학교에서 배웠고, 중고등부에서 배웠고, 대학교에서 배웠고, 나 다 안다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심심해 죽겠다고, 그거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대학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했고, 유학 가서 또 공부했지만, 지금 알게 된 예수님을 저의 20대 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30대 시절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예수님을 알았고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지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그리고 놀랍게 예수님을 따르는 세월과 함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안 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 다 배운 게 아니었어요. 세월과 함께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풍성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감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비밀, 그 신비를 깨달을수록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기둥처럼 떠받들게 되고 그 진리를 지키는 성벽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것을,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는요,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기초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는요, 온갖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교회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전에 보니까 자신의 딸 결혼하는데 교회 등록했다가 성도들이 이제 새가족이니까 막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 경사에 축의금을 막 하니까 그거 받고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 분도 있었어요.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는 자취를 감춰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거룩한 말, 영적인 것처럼 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럴듯하게 영적인 것처럼 말하거든요. 특별히 디모데가 있는 이 교회가요, 결혼하지 마라, 금식해라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신앙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이야, 경건한 사람이네. 음식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야, 진짜 거룩한 사람이네. 우리가 인정해 준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다 하면 우리는 이 사람 찐이다, 찐. 진짜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금식하라고, 그래야 거룩하지, 그래야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지,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문제죠. 디모데가 있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마라, 금식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뭐냐면요, 우리 신앙을 예수 믿는 것을, 신앙을 수양한다, 도를 닦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 안 하는 거예요. 금지, 금욕, 결혼 안 하고, 결혼했어도 부부 생활 안 하고, 가정이 있어도 가정 돌보지 않고, 모든 관계 다 끊어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폭포수 물 막 머리에 맞으면서, 그래서 도사들이 다 대머리인가요? 음식도 안 먹고, 먹더라도 풀만 먹고 생식하면서 입산수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영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신앙에서 그런 금욕, 금지를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하고 살면 경건한 사람인가요? 금식하면 경건하고, 결혼도 하고 음식도 좋아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 당시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과 막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아무도 죄인하고 식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초대하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밥 먹으셨어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음식 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거 경건하지 못한 거야, 안 먹어야지, 금식해야지 진짜 경건한 거지, 그렇게 말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분명히 금식하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계속 금식해보기를 권해왔습니다. 자신의 몸의 곡기를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시간, 하나님만 의지해보는 그 기도의 체험을 해보는 것이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것도요, 경건한 생활입니다. 지난주에 오남전도의 회원들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남자들 모여서 수다 떠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나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나 홀로 그 시간 금식하는 것만큼 내 신앙이 성숙하고 기뻐했습니다. 평소에 가까이서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과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 성도들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더 친근해지고 더 귀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왜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욕과 식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걸 억제하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말지, 결혼을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결혼하지 말자, 속 편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 시대의 분위기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성끼리 결혼하니까 힘들지 않냐, 동성끼리 결혼해라, 동성 결혼을 허락하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가 오고 혈관 질환이 생기니까 아예 먹지 말자 그래 버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만드신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들이라고요. 다만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결혼을 할 것인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봐야 되죠.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요, 자꾸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은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보수 꼴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니까 문제가 많지 않냐,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자, 결혼 안 하고 혼자서 편안하게 살아라.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거룩하고 더 문제없이 사는 방식이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이성끼리 결혼하니까 문제가 많지 않냐, 동성끼리는 더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계속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거룩한 가정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할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회 분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도 채지 못할 거예요. 벌써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기도, 금식, 예배 드리는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하다, 경건해, 경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말씀, 예배 뭐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건은 성도의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빨래하고 밥하고 부엌일 하는 것, 아이를 양육하는 것 전부 경건입니다. 영화를 보고 카페에 가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행가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세속적인 노래를 부른다고, 유행가 좋아하면 안 된다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가수 이문세를 좋아합니다. 김광석의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임영웅하면 깜빡 넘어가대요. 이문세, 김광석은 한때 제 정서를 형성했던 사람이었고 좋아했던 음악이었고, 저는 참 그 노랫말들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란 시대에 그런 음악과 노래를 듣고 자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그 음악을 알게 되어가지고요, 차를 같이 타고 움직이면요, 같이 그 노래를 같이 듣고 같이 흥얼거리면서 갑니다. 저는 지금은 고인이 된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재미있어 했던 영화나 제가 감동받았던 영화의 영화 음악은 다 그 사람이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목사니까 신학서적만 읽고 주석만 읽고 간증도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책,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경건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무엇을 원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만, 내가 말씀을 읽고 있을 때만, 그 시간만, 나의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모두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했던 이 경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이 경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기둥처럼, 진리를 기둥처럼 지켜나가는, 떠받드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성벽처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